16번 시작. 교과서 7주차에서 다룬 경관진 중에서 경관진을 만드는 세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새로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관진에 대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건강하게 바르게 정착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삶에서 경관진을 이렇게 내가 이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 이게 가정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요. 새로운 삶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요, 그냥 다른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내면의 깊은 상처와 버튼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는 일반적인 우리 형제 교회들보다 훨씬 더 깊은 헌신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하던 그 헌신의 삶을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평상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요, 바닥을 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힘들어진 이때가 악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졌을 때 사단 마귀가 버튼을 탁 눌러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 안 되신 분들은요,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목장 그냥 풍지박산 내고요, 막 그것을 넘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작을 때는 교회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이 경관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찾는지, 이거 어떻게 내가 다루는지, 여러분 이거 좀 자세히 이해를 하고요, 이거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좀 조금 충분히 다뤄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원래 이 책은요, 이 NCD 교재잖아요. 이거는요, 책에서 조금 덜 다뤄도 돼요. 이 NCD 쪽에서는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 수양회라는 수양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책에서 조금 덜 다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영혼결합, 우상숭배, 잘못된 가치관, 이거 중요한 거고요. 경관진과 관련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를 하는 중에 조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관진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거부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용어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내면의 상처, 아픔, 치유, 그 다음에 버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더해지고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서약할 때 사탄에 의해 창조된 문화에 대한 당신의 충성을 버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정답이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 문장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괄호 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는 문화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하냐면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우리를 지배할 때, 통치할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문화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라는 게 대다수가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가면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화 뒤에 우리 사탄 마귀가 어떻게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지, 그죠? 어떻게 해요? 작은 포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의 중에서 믿음 생활의 본체라고 정의한 것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말에 머무르면 나의 제자가 되고 할 때 이 머무른다는 말이 뭐냐? 이게 그냥 항상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헌신이다. 뭐냐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작은 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헌신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뜻의 거함이다. 그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했잖아요. 성령님 소원 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1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의 중에 정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교재에는 예배의 영역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강의를 해나가면서 예배를 한번 다루어요. 왜 다루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세 축 중에 하나가 연합 예배잖아요.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그냥 이렇게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생명의 삶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 영적 예배, 그것은 삶을 드리는 것,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진짜 예배지,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최선의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 드려져요? 주중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중에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한 헌신 가운데 살다가 그 내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전혀 다른 예배가 되는 거죠. 막 죄짓고 회개하고 목욕탕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승리의 새 힘을 얻는, 공급받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20번 시작. 강의 중에서 결론 낸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신약의 리더의 개념은 뭡니까? 이 리더십을 한 주 다루거든요. 근데 사역자는 리더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역자는 리더다. 그런데 우리 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리더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로 부름받은, 오이콘노모스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다시 강조해서 각인시켜주는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세 가지 유형은,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말로 그냥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22번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과 관련하여 수업 중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섬김이었네, 섬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이미 받은 구원, 지금 받아가고 있는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생명의 삶에서도 있고 확신의 삶에서도 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우리 궁극적으로 현재의 구원,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섬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닮아가는 현재의 구원이고요. 그렇게 살 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맺히지 않느냐.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고 섬김으로 내 구원이 참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23번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전도를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전했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세 가지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능력과 성령에서 나오는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큰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야, 진짜 전도가 뭔지 아냐? 진짜 전도는 처신이다, 처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복음 전하는 예수님 영전 모임이 있어야 돼요. 큰 확신, 이거 있잖아요. 내 확신은 간정으로 전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간정이 있어야 돼. 간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신이더라, 처신.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에 따라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처신이 전도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처신했던가? 첫 번째, 진실하게 살려고. 이게 인테그리티거든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진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민의 정을, 참 젖먹이를 둔 엄마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희생을 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런 처신, 진솔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희생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처신하면 그 가운데 전도가 되는, 실제 영적 전쟁에,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 자, 2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가와 도시, 지역 등을 지배하는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무엇이라고 칭하나요? 이거 우리 책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피트 와그너가 이렇게 전장에서의 기도 뭐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기초적 차원의 전투, 뭐 주술적 차원의 전투, 전략적 차원의 전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피터 와그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신사도주의 뭐 이런 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요,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시면 성도님들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 해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영역은 있다. 실제로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막 무속의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뭐냐면 이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나라마다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근데 그 나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영역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뭐 신학적으로 나는 다루기 불편하다, 그러면 다르게 다루셔도 되는데요. 근데 여하튼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1절에 존경해야 하는 권위와 에베소서 6장에 싸워야 하는 권위의 차이점이 뭡니까?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이게 성도님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권세들이 영적으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27번 시작.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서구적 세계관. 에이, 무슨 영적인 뭐 그런 거 아니야. 다 무시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있잖아요. 세계잖아요. 세계, 그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미신적인 사고예요. 모든 것에 다 귀신 갖다 붙이는 거. 모든 것에. 이 베레아 아카데미 같은 있잖아요. 그 김기동 마기론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는, 왜냐하면 이제 이 새로운 삶에서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전쟁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미신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 방지해주고 예방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8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보는 중보기도의 주요한 요소는 뭐냐? 이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성이 지금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막아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 성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나누어지더라. 자, 2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 세계에 크리스천이 아닌 44억의 인구 중에 38억이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착취와 가난과 질병 문제에 90%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거 알잖아요. 10-40창이라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삶 제일 끝에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좀 일부분 터치를 하거든요. 그때 10-40창을 안내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10-40창보다는 44창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수관 목사님 때는 이거 만드실 때는 이게 녹음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덜 강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선교에 더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내용을 좀 바꾸셔도 돼요. 그렇지만 10-40창 정도는 언급해 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44창 우리 나중에 공부하면서 혹시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영혼구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는 단지 사형리 전하는 그런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삶이 바뀌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게 되는,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바꾸는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삶에서 강의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내용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한번 가르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뭐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자세히 강의하는 내용이 의미가 없을 거고요. 야, 이거 저런 주제라면 내가 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우리 남아있는 새로운 삶의 과정을 충실하게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두 번으로 끝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